신적으로 기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 육신이 그 기쁨에 힘입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도 또 우리도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앞장서서는 안 돼요. 내 이주로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셔도 안 돼요. 주님이 기쁘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예, 우리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탄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이 일하고 아들이 일하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함께 거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 묶음 한 세트예요. 주님과 한 세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주님과 항상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성취의 내용이에요. 성취. 우리 주님은 지금 이걸 이렇게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혹은 주님께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 기도 성취. 기도를 성취, 기도마저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란 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여러분 아시죠? 예, 굉장히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인데 왕을 세워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나타난 자가 사무엘인데요. 이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즉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역할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사무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서 그걸 성취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성취된 거예요.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번 잠깐 공부해 보도요. 기도, 중보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예, 중보자, 창조의 중보자와 구속의 중보자인 중보자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혹은 이를 확보하는 기도예요. 여기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아버지와 하나가 됐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들이 우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들도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의를 확보하는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러면 저와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도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가 확보된 우리의 기도는 의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약속, 혹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소원 성취를 빌고 이방인처럼 손들고 이런 기도는 뭘까요? 그건 우상 숭배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뭐 밤새고 지금 어디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 자기 욕구 출현, 그거에 그 이상도 기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기반으로. 의가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뜻을 이루어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편승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부요함도 있고요. 무궁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엄청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부족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다 예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되 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의가 많이 펼쳐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은 어떠냐? 물론 우리도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만 성령이 또 같이 잡아주셔가지고 기도 내용을 바꿔줍니다. 나중에 보면 기도를 길게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을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욕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 선지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들은 그런 기도의 중간 매체로 선지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항상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포대에서 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선지자로 일을 담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그걸 막말로 해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번지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계속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기도를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다 보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 일하시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죠. 한 패키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죠. 그런 그 세트로 같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 언야대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나타날 때는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예요.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그 사사기가 이제 21장에 끝나는데 2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야 됐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자기 소견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왕을 구하고 또 왕이 있음으로써 패권 국가가 막 번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줘가지고 우리들도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 사무엘이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왕을 줘라. 그래가지고 왕을 줬는데, 인간이 요구하는 왕으로 첫 번째 나타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그 육체 눈에 보일 때는 아름다움이 용모가 뛰어납니다. 그 사울을 주고 나서, 사울을 주면 그대로 통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에게 힘 입어서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도 물론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가 그냥 잘 치리하면 좋은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울과는 비교적으로 새로운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의도가 왜 그럴까? 사울을 세워놓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왕을 둘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뭘까? 첫 번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다시 세워서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 있으면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 비교하기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 땅이 왜 있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시적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딱 보여줌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것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은 이것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대로 나중에 사라지겠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울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세운 왕 이거 아니야라고 표의를 시킬 거 아니에요. 긴 또 다윗 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들이 표현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게 행동에 우리는 막 행동거지를 얘기잖아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평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자. 자, 이렇게 해요. 뭐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존재만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일하시는 분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 분으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로 안방 손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써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은 그 모습이 쏙 들고 모양이 쏙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참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그렇게 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 모습 보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합한 자, 그 조건이 된 자 해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일을 펼쳐내는데 합당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다윗 언약을 말씀을 한데 언약을 펼쳐나가는데 합당한 자예요. 언약을 누구에게 표현하라고 할까 하다가 다윗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제 이 반복을 좀 해야 될 건데 언약 엮이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엮여 하나님과 결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왔죠. 그럼 하나님과 엮여야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 엮이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엮이려고 누구를 보냈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하고 엮일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마다 즉사합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높고 그 뜻은 그 생각은 무궁하고 우리는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더라도 낮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죽기 때문에 너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너와 엮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체예요. 엮이는 것에 하나님 직접 내가 너와 엮여버릴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는 그냥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중간 매개체를 놓고 그와 언약을 하게 해서 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가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하고 1대1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없으면 우리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로만 계시하셨고 내가 예수를 보냄으로 여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는 길은 예수를 만나는 길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보자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얘기하는데 언약이 이전에 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모세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그 근본 그 흐름 속에는 서로 엮여가는 건데 엮이는 것이 언약이에요. 예? 엮이는 것이 언약인데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엮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엮여져요. 죄를 처리해야.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 처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가 나와요. 죄 나오는데 의가 나와요. 죄로 들어가 가지고 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인으로 나와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언약. 누군가 언약의 피를 흘렸다 이거죠. 죄인이 갑자기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네 죄를 담당해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야 내가 의롭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 된 내가 누군가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공인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됐던 자였는데 이제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얘가 이 의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아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언약을 표현해 주는 어떤 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장차 궁극적으로는 언약을 표현해 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나온 자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한 것도 다윗의 씨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씨가 궁극적으로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수님 자체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언약의 그 자체가. 언약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 언약은 뭔가?
다윗은 왕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와 같이 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할 때 창세기 26장 3절 이들에게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땅, 또 자손, 그리고 복되게 이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 받게. 그러니까 땅 주죠. 자손 준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복 준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맺은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자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일단 이렇게 갑시다. 또 모세 언약을 보면 모세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 나라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나라. 이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소유. 그리고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소유가 되겠다고 백성이 되겠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또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이걸 약속했고 여기 모세 언약 이걸 약속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다윗 언약은 뭐냐? 오늘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너의 왕조 왕위가 영원하리라. 견고히 영원하리라. 너의 왕권 왕조가 영원하리라. 다윗에게 왕권을 줘가지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요. 뭐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한 말입니까? 사실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씨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얘기한 것은 다윗이 누구 역할을 하냐면 자기 자손으로 나타날 어떤 장차 올 왕에 대하여 그 연기력으로 보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너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하는 것은 너의 후손으로 오는 누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너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사실. 알맹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지 우리가 예수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미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어떤 수직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수직적이라고 그래, 수평적이라고 그러죠. 수평적. 이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창술 내민 신 하면은 신명기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죠. 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수산루 사망 대스느에 왕 하까지를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여기서 이 역사서가 끝났는데 창세기로부터 출레민 창출레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요 내용이 여호수아께 와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 나오던 모든 출애굽기 내용들은 여호수아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이루어졌어. 근데 그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가 끼어 있어요. 신명기는 언제 이루어지냐?
열왕기 하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창세기가 여호수아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열왕기 하에서도 이루어져요. 무슨 예를 듣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전에 우리는 수직적, 수평적 이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뭔가 처음 시작했으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43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점진적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형이지. 장차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점점점 이루어지겠네. 내일 모레 뭐 지진 나니까 뭐가 큰일이 일어나겠네. 이걸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요. 수직적으로.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마 우리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리라 오르락 했지 수직적으로 어디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내용,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못 알아먹어 인간들이.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너는 이맘때 네 아들이 있으라 하면 이맘때 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족속이 나중에 커서 장차 가나안 땅에 올 텐데 큰 민족을 이루라. 그때 한참 되니까 여호수아에 와갖고 민족을 이루어졌어. 그러면 너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되리라 할 때 저 열왕기 하에 갈 때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땅을 영토를 얻게 된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뭘 나타내냐. 이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땅 따먹기 하면서 자손이 번창하고 이 땅에서 막 커지고 이런 것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것이 아니야. 사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모형인데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것은 그냥 그림 언어야. 알려주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야. 설명 재료야. 교재야. 교재. 그리고 설명 교재를 딱 덮으면 어떤 일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이 팽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팽창하는 것이고 이 땅을 점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유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우리가 그 속에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영어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요 그게 알게 됐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나서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내용대로 예언을 잠깐 해줍니다. 예언해가지고 예언한 대로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처음에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들어가기 때문에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요.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몇 장이요? 49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지파 자손들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의 기도. 창세기 49장이 나와요. 근데 10절 정도 보면 여기에는 유다에게서 메시아 장차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메시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계열에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죠?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유다에게 왜 너는 너 형제 루벤도 있고 시므도 있고 레이도 있는데 유다에게 내 후손으로 올 자가 왕이 될 거야 그래요. 그러면 다윗 왕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뭐 레위 지파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에 충실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는 결이 달리 왕적인 위임을 받은 자가 미리 예언되고 장차 이 유다 지파에서 선택된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고 그 복을 내려줄 때도 하나님의 축복 구약 때에는 그림 언어적인 거예요. 복을 내리면 복이 막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넷째 아들에게 유다에게 기도하면서 너에게 네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 양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아까 이제 왕이 나왔는데 왕이 나오기 전에 인간들이 요구한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인간이 요구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세워주니까 그냥 그래 기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은 죄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놓는 그 뒤처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 여호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여호와를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왕이 왔으니까 그 왕을 여호와 하나님은 또 처리해야 돼요. 죄 처리하듯이.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다윗을 그 지명해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게 했는데 다윗을 찾아내는 데는 어떤 일이 있어요? 형제간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8명이나 있는데 가장 기름 부으려는데 용모 뛰어나고 뭐 이리저리 좀 날쌘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라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이. 그래서 아 이거 뭐냐? 혹시 아들 남은 사람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도 말째는 아들 축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 그 모습으로 와요. 별 볼 일 없는 속에서 갑자기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이 줄기가 뭐 볼만한 줄기이면 좋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 이 사무엘이나 기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듣고 행하면은 하나님 복을 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을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느냐?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이 세사보다 낫고 있잖아요. 예?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제물 드리는 그것이 너희들은 제물 드리니까 그걸로 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긴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한 짐승들, 괜찮은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사 제물로 여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죽이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은 이런 데서 패하는 기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 뭐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뭐가 나와요.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면 또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듣는 대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든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눈물 쏟으면서 모든 걸 다 바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내용을 이 사무엘 상에서 얘기하고 사울을
패하고 장차 사울도 큰 일을 합니다만 이 다윗을 만만 대군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데 여호와에 나가서 승리할 때 사무엘상 17장 47절 정도 같은 말씀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앞세워서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는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호와를 앞세워서 땅을 다 차지했어요. 다윗 왕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야 조금 더 차지했지만 가장 확장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남쪽 유브라데부터 저 헬몬산 그 단까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 말기에 다 그 즈음에 갖고 통일 왕국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리기 전에 이제 이 다윗 왕은 그 속에서 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통일 왕국을 제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국을 거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마음을 들었느냐면 언약궤 우리가 승리하는 그 근본 언약을 담는 언약궤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이 언약궤가 지금 저 성소에 휘장 가운데 안치되어 있구나. 그 휘장 가운데 앉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볼품없어 보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큰 집을 지어 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 나단에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여호와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다윗이 날 위하여 그 집을 짓는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여호와께서 지어준대요. 집을 다윗에게 지어준대요. 이 집이 뭐냐면은 우리는 집 하면 하우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차 이 집이 왕조예요. 왕위. 영원한 그 집안에 그 왕조 이 집을 지어두는데 이 집은 영원 무궁하리라.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대 거꾸로. 그것은 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를 안치할 그 집을 여호와께 지어드릴게니까 제가 이렇게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는 것 때문에 여호와는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이렇게 집을 지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다 종교 행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할 곳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거처를 삼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집이 자그마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자그마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줄게 했게. 근데 너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집을 짓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1차적인 씨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한 것이 뭐예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솔로몬이 뭐 했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대단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건 열왕기 상 8장이 나와요. 8장 21절에서 26절까지 꼭 많이 읽으세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안치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 궤,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난단 말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러죠?
그러면 언약궤 속에서만, 언약궤 있는 쪽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날 수 있고, 그것도 언약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인간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일에 그것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대제사장도 그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걸 하고 끄집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다윗의 아들 여호와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배짱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준다고 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고 이것저것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 지었습니다. 이제 복 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 21절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으로 하여금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성전이 그러면 계속 유지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죠. 여기에 있는데 저 고대 근동에 그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 시온에 거기까지 어떻게, 실로가 있는 데까지 어떻게 가요? 복 받으려고 거기 성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순례객들이 많아요. 굉장히 막. 근데 지금은 그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에서는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설명을 위한 이 성전이지 진짜 성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장차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딱 되어갖고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언약궤가 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 속에는 언약궤였는데, 언약의 궤가, 언약의 성취가 딱 나타나 가지고 이 자체 언약의 성취된 내용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나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나는 종으로 물러가고 주님이 주인님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몰래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내 안에 계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과 만남이 어디서 이룬다고? 성전 혹은 이 언약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 항상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어요. 시간도 구애받음이 없이 항상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인간이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이건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1장 14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이 표현 정확히 원어를 보면 장막을 쳤다. 집을 짓고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이걸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영접하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또 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야 돼요. 집을 완성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만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림할 때는 펼쳐질 텐데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때요? 영원 무궁하리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큰 다윗의 싹으로서 씨가 나타나서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에게 주리라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 유임받고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다윗 왕조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손도 번창하고 그 속에 부요함이 있는 이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생한 인원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왕으로 오실 분이 이 땅에 다윗 왕조를 이어받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우리 땅에 갖다 주시고 또 우리와 그 속에서 왕노릇하며 주님과 살아갈 것을 기대하니 기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